그런데 감사하게도 저 둘째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둘째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의 문제를 끝내는 방법이 뭐냐면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본인이 직접 죽으시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죽임 당해야만 하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버리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콱 사로잡은 그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내버리셨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어떤 곳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있었던 이 둘째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끝낸 자리가 바로 십자가.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끝내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 되셨다는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조차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사망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망의 문제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의미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원 가운데로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부활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가 지난 3월에 돌아가셨거든요. 3월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의 얼굴, 할머니 성함, 할머니랑 있었던 추억거리들 다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지금 저와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머니를 기억할 뿐이지. 그런데 주님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셨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 날까지. 그래서 부활은 또한 뭘 의미하냐?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됨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콧방귀 빡 깨요. 아이고 무슨 뭐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저도 사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이 저에게 조금씩 체험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체험되기 시작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좀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제 인생에 성취해 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가장 이렇게 붙잡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가문, 저희 아버지 가문, 가문이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분들도 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저랑 저희 아버지, 어머니 셋이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분씩 다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큰아버지, 큰애삼촌 두 분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두 분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다 저를 통해서 복음 듣고 천국 가셨거든요. 두 분 다 어떤 분들이냐? 교회 다니는 것들 완전 싫어하시고, 그리고 양 가문에서 제사 지내던 분들이에요. 큰아버지도 제사 모시고 늘 제사 지내고 외삼촌도 제사 늘 지내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소리는 절대 꺼내면 안 돼, 그분들 앞에서. 근데 이 두 분이 그 감백하셨던 분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걸 보면서 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분들이 예수 믿게 됐지? 진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성취해 가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대요.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진짜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거든요. 또 제가 이 복음을 깊이 체험했던 순간이 언제냐? 인생에 가장 무너져 있을 때 이 복음을 체험하게 됐거든요. 완전히 무너져서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완전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을 회복시키시더니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제 인생을 살리심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또 매주마다 현장 나갑니다. 현장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 생각이 무너진 사람, 삶이 무너진 사람,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해주고 그분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들이 예수 만날 때 해결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함으로,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함으로, 진짜 복음만 전해줬을 뿐인데 그 인생이 바뀌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어째서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헛방이 끼지만 진짜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거를 허락하시고,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꼭 체험하시기 바라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사실은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엄마, 여러분들의 아빠의 어떤 체질들, 성격들, 모양 이런 것들을 닮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눈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동물들도 교회 가서 예배하는 동물이 없어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동물 없어요. 천주교 가서 미사 드리는 동물 없어요. 기도하는 동물 없습니다. 찬양하는 동물 없습니다. 영적인 행위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동물들도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마음이 있지만 얘네들은 영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 근데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보름달 뜨면은요 정한수 떠나고 거기서 막 손 빌기도 하고 무속인도 찾아가고 부적도 고치고 도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하잖아요. 오직 사람만 이와 같은 영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려면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존재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근본적인 일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근본적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당연한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본적 문제라고 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걸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거 정신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그것을 두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도 올 수 있어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도 올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와버린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2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이 죄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었다 말씀하시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존재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하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 죄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 그래서 원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까마득히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근본적 원인이 뭐냐?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을 가린 게 아니라 무슨 눈을 가렸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들의 눈이 밝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장님으로 지어졌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요즘 말로 알기 쉽게 말하자면 겁나 이뻐. 하와를 보고서 와 겁나 이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겁나 이쁘다고 말한 건 뭡니까? 헛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감겨있지 않고 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또 밝았대요. 그 말은 뭘까요? 보지 않아도 된 것을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죄악 가운데 숨겨져 있는 쾌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욕심의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충분한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는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엉뚱한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보는 눈은 닫혀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나는 돈이 좋아, 세상이 좋아, 물질이 좋아, 성공이 좋아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죄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붙잡힌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 속에 강건함도 있고
범사에 잘됨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나니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강건함과 범사가 잘 되어지는 모든 축복들이 다 끊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을 가진 존재고요, 마음을 가진 존재고, 또한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사람은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은요, 육신까지 아파와요. 그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 마음 상태가 육신의 상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육신이 확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공원에 갔는데 어떤 젊은 아줌마가 30대 아줌마가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요, 멍하니 하늘을 이러고 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왜 뭐 인생에 뭐 큰 문제 당하셨어요? 왜 그래요? 하고 말을 걸더니 자기 귀찮게 하지 말라서 인생 살기 싫다면서 계속 귀찮게 했죠. 그렇게 놔뒀다가 진짜 인생 안 살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궁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자궁을 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잖아요. 여전히 남편은 자기를 분명히 사랑해주는 건 분명한데 자기가 자꾸만 자격지심이 드는 거예요. 평소처럼 똑같이 남편이 행동하는데도 더 이상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시부모님들한테도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육신의 무너짐 때문에 그냥 마음까지도 완전히 소들이지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려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현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이유가 뭐냐? 남편하고 사별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남편만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 낙심한 상태. 이분이 그러면서 이단도 찾아가보고 점집 가서 점도 쳐보고 했는데 이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인생이 너무 안 되고 몸도 너무 아프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가본 데가 점집이었는데 거기에서 무당이 당신 신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진짜 내가 신내림 받으면 진짜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돌아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도운동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저를 만나서 복음 듣게 되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지금 너무 좋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육신이 병들어져요. 육신이 병들잖아요. 마음도 무너져요. 희한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가 안 돼요. 그것처럼 사람은요 또한 영혼을 가진 존재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무너짐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여러분들의 육신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사람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멋지게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너짐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영적인 무너짐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너짐으로 육신의 무너짐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가치 없어 보였어요. 일주일에 요즘은요 주 5일이지만 옛날에는 주 6일이었잖아요.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그러면은 주일 하루가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그날도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머리 탁 멋지게 빗어 넘기고 그 다음에 양복 딱 입고 한쪽에다가 성경책 요즘에는 가방에 들고 다니지만 옛날에 이거 자랑스럽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서 이렇게 교회 가서 막 이러고 가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그냥 막 배알이 꼴려. 아유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러면서 그 뭐가 좋다고 저걸 가고 있나 맨날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너무 가치 없어 보였어요. 미신에 쏟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그냥 돈 열심히 벌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가 저렇게 헛된 거를 따라가 늘 이 생각했단 말이죠. 영적 존재이지만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축복이 필요한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가치 없어 보이는지.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것 따라서 막 손가락질했다니까. 제 친구들도 주일이면 교회 간대. 야, 누구야 놀자. 그러면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아이고 미친놈. 저 이랬다니까요 진짜.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근데 이 영적인 무너짐이 인생의 무너짐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인생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터지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신분 자체가.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에게 소속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소속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런데 이 마귀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거짓말장이여 살인마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다. 즉 사단을 도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도적이요,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 영적 존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영적 문제가 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오로지 관심이 뭐였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오래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어이구 저 미친놈들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영적 문제가 임하여 있다 보니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의 평안함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내 생각의 무너짐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정신 문제 너무나 심각한 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마음이 다 무너지고 생각이 다 박살나버려요. 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인생,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인생.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요즘에도 나 정신과 진료 받아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더 심했죠. 그래서 나 정신문제 있어 이런 걸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근데 요즘에는요, 어느 정도로 이게 바뀌었냐면, 나 정신과 진료 받아, 나 우울증약 먹어, 이거를요 공공연하게 말해도 흠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정신과 진료 받는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내가 만약에 정신과 진료 받는다 그러면 친구들이 너 왜 그랬어? 큰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는 반면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 너도 받아? 나도 약 먹어. 옛날에는 정신과 진료 받았다 그러면 그게 엄청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우리 다 정신과 진료 다 받고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큰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 진료받는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지만 10명 중에 4, 5명, 10명 중에 7, 8명 정신과 진료 받고 있다. 그건 큰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니도 겪고 나도 겪는 문제지. 그죠?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난리 났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코로나 많이 돌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그 긴장이나 합니까? 거의 무슨 독감 비슷하게 돼버렸잖아요. 너도 코로나 나도 코로나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 코로나 그럼 막 마스크 끼고 막 무슨 막 되게 심각하게 보고 막 저를 가라 그러고 내 옆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저도 코로나 걸렸을 때 집에서 저를 격리시키더라고요. 방문 열고 나가면 나오지 마! 이러면서 밥 다 갖다 주고. 사실 저는 뭐 누렸습니다. 엄청 좋더라고요. 밥 다 갖다 주지. 계속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방에서 눕고 자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일어나서 밥 먹고 심심하면 영화 보고 그동안 못 본 드라마 다 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역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었는데 코로나 일주일 쉬면서요 그동안 못 봤던 영화 드라마를 다 봤다니까.
근데 격리해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해요. 무슨 엄청 엄청 저를 막 격리하고 막 엄청 뭐라 그래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 집에서 하루 쉬어? 뭐 이러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정신 문제가 워낙 심해지니까 과거에는 되게 큰 문제였는데 지금은요.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만큼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와 있다는 거죠. 영적인 무너짐은 마음과 생각의 무너짐과 연결되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무너짐을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마음이 무너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코 세상 현장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남편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다 주는지 모르는 그 아줌마들도 정신과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 성공자들 많은 거 아시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인기와 돈을 가진 연예인들 많은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능력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인생이 편리해지지만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편리함이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인생이 편리해지는 걸 행복이라고 착각해요. 마음과 생각의 무너짐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환상으로, 환청으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되버리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근심, 걱정, 노이로제, 스트레스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무너짐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짐으로 이어지는 거죠. 또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육신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삶도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 대번의 삶이 안 돼요. 직장생활도 할 수 없게 되고 공부도 할 수 없게 되고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막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돼요. 삶의 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삶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돼요. 내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되면 사람이 고립되기 시작해요. 가족들은 처음에 그나마 함께 해주는데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틀어지니까 가족들하고도 고립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외톨이로 사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하고 방에 콕 틀어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직장생활도 할 수 없어, 학업도 할 수 없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마음의 무너짐은요 삶과 육신의 무너짐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야 돼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이 영적인 무너짐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스페이스쉽 이래가지고 저 일론 머스크가 막 우주선 띄우고 지금 뭐 10차 발사까지 막 성공해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 기업인인데 우주선을 띄우는 그런 기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존경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계획까지 가지고 있냐,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해서 그쪽으로 이주해서 화성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거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서 저 화성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제 해결 안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무너짐 돈으로 해결 안 되고, 영적인 무너짐 과학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 영적인 무너짐 지식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 가서 사는 날이 오더라도 우울증은 달고 가야 돼요. 지구는 탈출해도 조울증은 가지고 가야 돼요. 왜?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삶과 육신의 무너짐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에 중독돼서 살고, 마약에 중독돼서 살고, 게임에 중독돼서 살고, 그렇죠? 도박에 중독돼서 살고, 뭔가 짜릿한 걸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안 되니까 자꾸만 뭔가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삶의 무너짐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고 자살과 같은 인생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사람들이 뭐 하냐? 우선 숭배하죠. 제사도 지내고 보사도 지내고 부담도 찾아가고 부적도 붙이고 굿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도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인생의 문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거짓말쟁이, 살인과 도적 같은 놈 깨는 자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더욱더 자주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그러니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경제의 무너짐이 심해지면 심해지지 이거 하면 할수록 축복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요 그저 세상의 방법 따라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인생에 큰 문제 푹 터지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뭘 생각하냐, 야 이거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라도 한번 해야 되나, 또 대번에 뭘 생각하냐면 제사를 지내야 되나, 보살을 지내야 되나.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에 아주 급박한 문제가 툭 터지잖아요. 그러면요 본능적으로 영적인 것을 찾아요. 근데 이게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풍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는 못하고 그저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열심히 우상숭배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더욱더 큰 무너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더 거짓말쟁이, 살인마, 도적 같은 놈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유린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너짐이 심하면 심했지 우상숭배함으로 축복받는 사람들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갈까요? 보통 사람들 지옥은 나쁜 놈들 간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놈들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오해요 또한 착각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 천국을 만드신 이유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소방서는 왜 있어요? 불구라고 있어요. 경찰서는 왜 있어요? 범죄자 잡으라고 있어요. 다 목적을 두고 만들어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때에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마귀와 귀신의 무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다 말씀하세요. 또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나쁜 놈들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 마귀와 귀신을 따르는 무리들, 마귀와 귀신에게 소속된 것들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이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마귀. 그럼 이 땅 떠나가는 날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지옥. 그래서 지옥은요 마귀에게 소속된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심판의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심판받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알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사단에게 소속된 상태에서 어디로 옮기시냐?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분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내 영적인 소속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영적인 신분을 바꿀 수 없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히게 된 건데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이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너희들을 해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에 다 하나님을 떠나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끝내신 것이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으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즉 마귀 권세를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끝내신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끝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우리가 완전히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었던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죄악의 문제를 끝내실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신 참 선지자로, 사단의 권세를 끝내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구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할 때 이재명은 대통령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이재명 씨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건 좀 이따 하고 우리 8과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 즉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말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와 같다. 저와 여러분들은 갓난아이라는 겁니다. 아이는요 계속해서 젖을 찾아요. 하루 종일 먹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먹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인생을 비추는 빛이래요, 말씀이. 그러니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말씀 속에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39권의 구약은 약 1100년 동안 37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신약 27권은 약 50년 동안 9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완성되기까지 1150년 정도가 걸렸고 저자는 46명이 넘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1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6명이 서로 이 부분 나눠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하나의 주제를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이 안 되죠. 뱃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뱃사공이 46명인데 주제가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하나의 주제로 66권이 다 쓰여졌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되어 있습니다.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수의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시편 69편 31절에 보면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의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게 더 기뻐한다는 건 뭡니까? 집차마다 황금 덩어리, 헌금 막 짚어서 닦면서 가져다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말씀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이 예수의 언약을 우리가 듣는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삶과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모든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려내시고,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는 내가 살아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는 내가 치유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예배와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예배와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는 축복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를 느껴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 듣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가시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예배와 말씀의 축복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우리 새가족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